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과거를 잊은 귀머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송나라에 화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았습니다. 중년에 건망증이 생긴 그는 길을 나서면 목적지를 잊었고 빌려준 것은 금방 까먹곤 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도 효험이 없었고 의원을 만나도 허사였습니다. 이제 노나라의 한 선비가 자신이 한번 고쳐보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과연 일주일 만에 놀랍게도 그는 병에서 모두 나았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되살아난 그는 느닷없이 아내를 내쫓고 자식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에 내가 모든 것을 잊었을 때에는 하늘과 땅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억을 되찾고 보니 그동안에 쌓여온 것, 즉 얻은 것과 잃은 것, 슬픈 일과 즐거운 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실타래처럼 풀려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몹시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망각을 다시 되찾을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기억에서 행복과 즐거움이 나오지만 증오와 원한 역시 기억에서 나옵니다. 기억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야 할 일을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행해지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불행했던 과거를 망각의 저편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망각이란 천사처럼 부드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 심지어 증오조차도 사랑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망각이라고 하는 그런 치유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미워질 때 또는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점점 잊어지고 기억에서 멀어지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이 상처가 문득문득 떠올라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망각의 강물을 마시고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추억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니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해야 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그런 기억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상처는 무엇입니까? 문득문득 떠올라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에서 점점 흐려져서 나를 안타깝게 만드는 그 무엇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며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우리가 늘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그 음성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기뻐할 때에 사무엘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통치권이 이제 자기로부터 사울에게로 이제 넘어갔다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권력 이양을 공식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이제 왕정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는 왕을 세운 동기가 사실은 백성들의 요구에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이 땅에 풍요와 번영과 안녕을 가져올 거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동안에 사무엘은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또 얼마나 또 깨끗하게 살아왔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왕정의 성립이 자신의 잘못이나 사사제도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폭군처럼 남의 가축을 빼앗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또는 백성을 속이거나 압제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사무엘은 지난 사사 기간 동안에 정직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여기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에 대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증거를 갖고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가고 난 뒤 그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다. 400년 전에 바로의 폭정과 압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울부짖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교만을 꺾으셨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으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마침내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거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할 때 이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뉘앙스 톤을 보면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증거를 갖고 해줄 말이 있다 라는 이 구절은 법정에서 검사가 죄수를 고발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판사석에 앉아 계시고 이스라엘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지금 사무엘은 검사로서 지금 서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왕의 보좌에 오른 사무엘은 이 모든 광경을 불편한 신기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왕을 세웠는데 사무엘의 말은 구원이란 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통해 오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끊임없이 반복했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솔 군대의 사령관인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을 통해 그들을 치게하셨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적들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 주셨다.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달려드는 적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기에
너희는 안전하게 잘 살게 된 것이다. 사사시대에 적들의 공격과 압제를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라면서 지난 4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솔은 북쪽에서, 블레셋은 서쪽에서, 모압은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외적의 침입이 반복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돌이켜보면 사실 늘 언제나 보면 하나님을 잊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풍요의 때에는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어느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십니다. 그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 살아오면서 결국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앉아있는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인생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망각한다면 반드시 내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세상을 쫓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통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징조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사인이고 만약에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왜? 12,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암몬한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너희는 내게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여기 너희가 선택한 왕이 있다. 바로 너희가 구했던 왕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셨다. 사무엘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암몬왕 나하스의 미혹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정만 도입한다면 외적의 침략과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12지파가 하나가 됐던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열망, 왕을 세우면 우리가 잘 살 거라는 그런 공통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아들의 그 두 아들의 부정축제와 마침 암몬왕 나하스의 침략을 핑계로 해서 지금 사무엘을 설득했고 마침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왕의 대관식 자리에서 지난 40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못함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난 400년 동안 사사시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외적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너희가 선택한 왕을 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죄악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본질은 자기의 욕망의 형상화입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의 욕망을 채워줄 살아있는 아이돌이었습니다. 주변국은 왕정을 통해서 지금 화려한 문화 문명을 일궈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관계 수로를 통한 농업혁명과 강력한 군대와 화려한 신전과 경기장 그리고 세련된 도시 이런 수준 높은 그런 문명을 꿈꾸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그 구닥다리 같은 사사 제도를 이제 버리고 왕정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미래의 구글이 걸린 과업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의 발달이나 문화 혜택을 받는 게 나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세금이나 군역을 지는 대신에 어느 정도 이런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어떤 보상으로 번영과 어떤 안전과 풍요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사회 계약론에 의하여 어떤 국가 제도 만드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것이 사회주의냐 신정이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제도와 번영과 영웅을 쫓아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통치에는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대신에 부패한 권력이 군림하는 세속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사무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속 국가와 하나님의 통치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지금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세속 국가와 하나님의 통치가 공존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14절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 모두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분의 손이 너희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사무엘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선호했고 대신에 이 왕정에 대하여서는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가지 신정과 어떤 왕정이 공존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다면 형통하겠지만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과거의 조상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장래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정과 왕정이 공존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 왕이 목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정을 도입한 다음에 귀머거리처럼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는 것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왕정과 신정보다 더 중요한 것,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은퇴하는 사무엘의 넋두리를 오랜 시간 동안 서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설교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지금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너에게 행하시는지 보여주겠다 하면서 지금 건기인 여름철 밀베는 때에 폭풍이 오게 합니다. 우레가 울리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밀베던 때의 모든 추수한 농작물들이 다 그 물에 휩쓸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이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그들의 귀를 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심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대관식 현장에서 지금 사무엘은 왕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지금 심판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어떤 격려와 위로의 말은 생략이 되었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죄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긴 설교를 듣고 있는 사울 왕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울이 보인 행보를 보게 되면 그가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지금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잠잠히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듯 했지만 사실 사울 왕은 귀를 막고 그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사실을 한 번 더 주지를 시킵니다. 우리 20절에서 2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 저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너희를 구해낼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함을 명심하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하지만 너희가 계속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지금 사무엘은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리고 명심하라고 다짐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을 버렸지만 그리고 왕을 선택했지만 그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은 여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약속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그리고 왕은 말씀에 의지하여 나라를 통치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사무엘 자신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직분은 은퇴를 하지만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사무엘의 이 가르침에 대하여 왕은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왕과 백성과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자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극적인 멸망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의 즉위식 때 사무엘이 왕과 백성과 국가의 멸망을 경고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사무엘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새로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국가의 그 번영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잊어버린 귀머거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대관식을 끝으로 사울의 인생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역시 마침내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망각과 기억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감정의 상처를 잊지 못한 채 불행한 기억에 짓눌려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왜 악몽을 꿀까요? 잠을 자면서 악몽을 꾸는 이유는 불행했던 과거를 잊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몸부림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비참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는 감격했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어느새 내 눈에서 눈물은 다 말라버리고 가슴은 냉랭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억이란 언제나 왜곡되고 변질되고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기억을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 환난과 절망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도 왜 나는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건망증 환자요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 폭풍이 몰려와 추수할 게 없다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우리 인생은 곧 황홀을 맞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여명이 터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써 마지막 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다 맺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 은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